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다.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리고 또한 지난주까지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번 주부터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면서 한 주에 한 권씩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편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거로부터 출발을 하고, 또한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만물이요, 우연의 산물일까?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시는 분에게 땅은 764평이고 이 안에 15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건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룸 스타일의 교회가 아닌 홀 스타일, 갇힌 교회가 아닌 열린 교회의 모습으로 설계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 설계하시는 분이 이 교회를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교회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당이 지어졌는데 계획한 대로 15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본당에 있고요, 우리 본당에서 보는 것처럼 막힌 것이 한 곳도 없고요, 또한 1층이나 사무실이나 다 보면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드러나요. 숨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상의 모든 부속품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서는 흔들어서 자동차가 튀어나오는 거하고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차량을 만들 때에 아무리 많은 부속을 가지고 그냥 흔들어도 타고 다니는 차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조립해 갈 때에 원하는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듯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어둠에 있지 않고 밝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고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밝게 만드는 것이 빛이고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뒤에 이 만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도리어 이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건너가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소출의 일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을 받으니까 가인이 분냄을 가지고서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답변하기를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점점 악의 길로 내려가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악으로 바뀌어가는.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었던 것이 육신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다고 그랬고, 이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여러분,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만 가득 죄악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이 죄악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마음의 생각,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도 이 생각도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죄악이 가득해서 의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악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악상이 그 한 시대 속 오늘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계획도 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획은 내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에 밝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까지도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도 그 아이의 행동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기기라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올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워져요. 화장품이라든지 또한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 손 닿는데 놔두는 것은 미련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고 또 수입의 30% 이상을 그 아이의 교육비로 써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워서 한 시대 속에 가문의 빛을 내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의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고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면서 조롱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야, 역시나 자녀 잘났다 그럽니까?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자녀 낳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얼마로 두셨느냐? 120년으로 두셨다. 여러분, 물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또한 심판한 날을 계산하면 정확히 120년이냐? 그건 아니에요. 노아의 나이 500세 때에 자녀를 낳아요. 그는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냥 연년으로 난다고 그래도 3년은 걸려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120년, 이러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삶의 연한을 120년으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기간을 120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의 정한 시간을 120년으로 보았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는 우리는 그날을 예비해 갑니다. 하고 싶은 것도 억제해요. 먹고 싶은 것도요, 함부로 먹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교회보다는요, 밖에 나가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제도 강화 갔더니요, 그 기도원 들어가는 입구가 벚꽃으로 터널을 이루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있는 데서는 제가 못 가고 교인들 다 사진 찍고 없을 때 혼자 가가지고요 셀카로나 찍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고 싶은 그곳에 안 가요? 우리는 정한 시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원할 줄 알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태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전에 창고를 넓혀줘요. 그리고 창고를 넓혀진 뒤에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쌓기를 시작하는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 쌓여있는 창고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 영혼을 거두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마치게 하시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한 시간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아는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즐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정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르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은 마지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끝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자신을 바른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어느 한 군인이 아주 용맹스럽게 전투에 임하는데 어느 날 그만 총탄에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군목이 찾아가 가지고서는 그 총에 맞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목사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움을 싸웠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렵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엇이 기다릴지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나를 누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요, 정한 시간 속에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을 정해요. 정한 시간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그날을 예비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정한 시간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그 정한 시간을 알고 있었던 노아의 시간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노아는 어떻게 살아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삶을 통한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은 있어요. 선한 사람은 있어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도요 그런 얘기해요.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 이 너머에 우리 선교 마을의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80이 넘으신 한 분을 만났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이 땅에 몇만 평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거의가 그분 땅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땅을 좀 파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10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팔아본 적이 없다. 아니, 연세가 80, 그 당시에 4세신데 무슨 100년 동안 부모서부터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피자 쪼가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뒷마디가 뭐냐고 하면, 내가 착하게 생긴 것 같아서 파는 거니까 알아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땅을 알아봤는데 지금 대로변 이 위가 꼭 피자처럼 생겼어요. 여기는 넓고 뾰족해가지고, 잘 보세요, 다리 건너 피자 쪽이 여기요. 그래서 피자 쪼가리만한 거라 그래가지고 몇 평이나 되나, 그리고 뛰어봤더니 7,000평.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피자 쪼가리요. 몇만 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피자 쪼가리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고, 적은 거 없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너머에 있는 1800평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피자 쪼가리 먼저 한 약속을 들으시고 거기를 수용케 하시고 피자 쪼가리 위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착한 사람은 있어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죄악이 없는 사람이요, 의인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가 120년 동안을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노아가 심판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요. 제가 임종 예배 많이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되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면 내 부모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임종 예배를 드려달래.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느냐고 말하면,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하면 입을 꽉 다물어요. 말 한마디 하지. 여기 우리 오늘 가족이 와 있네요. 저희 작은 아버님, 시골에 계신 작은 아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시골을 갔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가서 작은 아버님, 예수를 믿으시지요? 조카가 목사인데 예수 믿으시지요?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아. 결국은 그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제 아내하고 둘이 또 다시 갔어요.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하고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내 선임병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대요.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분 끝내 예수 말하지 않고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쉽다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노아가 방주가 다 예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예비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치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뜨지 않을 것 같던 그 배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오직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해도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그랬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 달라고 하지만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때늦은 후회를 해요. 내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늦은 후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히면 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돼요. 또한 내 삶이 정해진 시간 속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준비해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그날은 믿는 이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